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따로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냥 오늘 늘 하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린이들은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하나 둘씩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서서히 질문을 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과 어린아이의 특징은 배움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저는 나눌 수 있다 봅니다. 물론 다른 특징도 많이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아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어른들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 알아서 안 물어볼 수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물어보면 되는데 아이고 저것도 모르나 싶어 우사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물어보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겠다. 기계도 자꾸 쓰면 쓸수록 더 나아집니다. 안 쓰면 녹슬잖아요. 저는 우리의 머리도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젊어지고 좋아지는데 안 쓰면 녹이 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는 될 수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배우기를 힘쓰면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무화과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때에 따라 어떻게 변화가는지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이 되면 무화과 잎이 점점 이렇게 연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구나. 우리 음력에 보면 절기가 그렇잖아요. 절기가 그렇죠. 다 농사 짓는 그 때를 우리 조상들이 다 경험을 통해서 정해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진리를 깨닫는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자연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요즘은 참 저는 이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어서 못 배우고 배울 곳이 있어서도 돈이 없어서 못 배웠는데 요즘은 웬만한 지식들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니까 얼마나 배우기에 좋은 때가 왔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인터넷이 나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고 잘만 사용하면 우리가 참 배우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우고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늘 배우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실력도 자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면 잎사귀들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무화과를 키우면서 뭘 깨닫는 겁니까? 시기를 분별하는 거죠. 잎사귀가 이렇게 되니까 여름이 왔구나. 열매가 맺히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뭘 보고 듣는 것은 반드시 뭘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알기 위해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들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나무가 자라는 걸 통해서도 시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냥 보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무의 자라는 성장을 보면서 지금 여름이 왔다. 시기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는 것이 없으면
그건 배운 것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보고 배울 때 내가 오늘 무엇을 알았는가. 설교를 들었으면 반드시 나갈 때 뭔가 지금 오기 전과 오기 후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뭔가 깨닫는 것이 됩니다. 아는 것이. 하루를 살면서도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이 됩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지어도 1년 전과 1년 후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어야죠. 아는 것이 없이 깨달은 것 없이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는 것은 시간의 낭비입니다. 낭비. 하루를 살더라도 설교를 한번 듣더라도 뭔가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는 정도는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뭐가 달라진지 한번 보십시오. 어제 모르는 것을 내가 오늘 하나 알았으면 어제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아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듣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앞의 원리와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라는 것이죠. 자, 앞에 것이 배우고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잖아요. 나무가 연화해지니까 여름이 왔다 하는 걸 알면은 이거 1차적인 지식 아닙니까? 남들이 다 이런 지식을 깨달았으면 이걸 이제 적용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아하, 요러요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 이제 뭐냐면 시험을 위한 공부입니다. 시험 위한 공부.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과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부를 뭘로 하는 겁니까?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험 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는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험이라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 갇혀놓으니까 학생들은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학, 영어는 어디에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농사지인데 뭘 하나, 운모가 하나 짓더라도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정보를 얻는데도 언어가 있어야 돼요.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천지하고 그 기존 교회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 그래서 쭉 토론하다가 그 신천지 강사가 뭐라냐면 그룹들을 4그룹으로 나누리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회자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을 펼쳐가 해주는데 그들은 이제 그 성경하는 그룹을 뭘로 이해하냐면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도들이 그렇게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남을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가 그룹을 그런 영어로 그룹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케루빔이라는 말로서 천사를 말하는 천사.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고는 A그룹, B그룹 나누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우사를 당한 그런 게 인터넷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들 보면 참 답답한 게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안 됩니다. 이단 교주들은 정상적인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학교도 정상적인 학교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뭐 기도원에 가서 불 받고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데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요, 시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수학은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데 수학적 머리가 깨인 사람하고 안 깨인 사람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또 언어학 재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책을 보고 이해하는 게 틀려요. 여기 보면은 이 나무가 연화해지는 걸 보고 나서 이 때가 가까워진 걸 깨닫듯이 이와 같이 뭘 깨달은 겁니까? 다른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백향과 그게 참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많이 따겠구나 싶었는데 가을이 되어서 이게 다 익어야 따는데 그 11월이 되니까 온도가 뭐 한 몇 도 이상 내려가면 더 이상 익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거의 뭐 한 반 이상 버리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진짜 익는 열매가 되도록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지도에 와서도 적과 그 솎아내는 거 보면서 왜 솎아내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걸 다 쓰는 게 아니고 다 솎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절제의 열매가 절제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 다 쓰면은 상품이 안 되는 것이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자꾸 솎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짜 귀한 열매가 되듯이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펼치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말하는 대화도 틀리고 똑같은 일하는 거 봐도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고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은 그냥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 여러분, 배운 것들이 삶에 더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되겠죠. 자, 이런 일은 무슨 일이었죠? 그 앞을 봐야 되잖아요. 무슨 이런 일이 하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4절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제가 지난주 해드렸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우주적인 재난이 아니고 우리가 해처럼 떠받들었던 별처럼 그렇게 우상시했던 그것이 떨어질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해처럼 붙들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돈이면 다 된다 싶어가지고 막 아끼고 그렇게 모아놓는데 어느 날 은행이 부도를 맞춰가지고 한 푼도 찾을 수 없을 때 그 사람 눈에는 지금 별이 떨어진 것이요. 해가 어두워진 거죠. 절망에 빠질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삶을 포기하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온다는 겁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하루아침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누가 오시리라?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신 때이다. 구원을 베풀 때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초림 때도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재림 때로 오는 것이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만 해석했습니까? 재림 때만 해석하니까 너무 이 사건이 멀리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갈 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위임해놓고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도를 넘었으면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뭘 합니까? 통치라는 것이 통치. 더 이상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는 통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 날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악한 것이 너무 도를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직접적으로 개입 안 합니다. 관여를 안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그냥 맡겨두십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의 도를 넘어간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냥 두는가? 그건 평상시엔 그냥 둡니다. 그런 어떤 악한 자들이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은 악한 자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도를 넘었으면 그때는 직접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개입하시는 때. 그래서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걸 다 무슨 때로 생각했습니까? 재림의 때라고 생각했는데 재림의 때도 맞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억울한 힘을 당했을 때 주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겨두면 누가 하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해가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질 때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 누가 오실 때가 됐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3장 이런 내용을 다 어디 쪽으로 해석했냐면은 재림의 때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30절은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되었습니다. 그럼 한 세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30년으로 잡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뭐 100년으로 잡았다 치더라도 100년이 되기 전에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재림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난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오해했든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살아있는 세대 동안 재림을 안 했다고 한다면 누가 오해한 겁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요, 이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틀렸구나 싶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해한 것을 고칩니다. 고침. 요즘 수정하고 정보 업데이트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깨닫는 수준이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자라면 자란수록 깨닫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근데 외전에 이렇게 해석했다 하더라도 그 밑에를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싶으면 바꾸면 됩니다.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교리를 딱 기준에 놓고 나서 밑에 말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난해 구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난해 구절이 아니고 내가 앞에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거를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결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한글 번역은 시간이 중요하지만 이 히브리 번역은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이 세대가 지나간다는 뜻이죠. 똑같은 말인데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 지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너희 세대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들이 죽기 전에 살아있는 시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비록 몸을 입고 재림하는 몸으로 오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은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한 것과 다르다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꿔야 됩니까? 성경을 바꿔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거 오해를 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지식을 바꿔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오래될수록.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자꾸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앞에 끝까지는 재림이라고 해석해도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죠. 그런데 딱 요 30절에 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오해했었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은 요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을 할지라도 바른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붙들었던 교리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리를 기준으로 하고 경험을 기준으로 하고 성경을 그 뒤에 두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교리를 믿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하면 우리도 예, 아니다 하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진다니까 자꾸 뭘로 해석합니까? 이 지구가 사라지고 태양이 사라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주적인 그런 것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앞에 이야기할 때 난리와 난리가 났다는 것이 저기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나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겠죠. 천지는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천지는 해, 달, 별을 말하겠죠. 해, 달, 별은 우리에게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빌딩 한 채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겠지. 빌딩을 뭘로 생각했죠? 해, 달, 별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내게 해, 달,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천지예요. 여러분, 지구가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지는 게 더 큰 슬픔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뭐 폭발이 나고 전쟁이 나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어서 천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내가 해라고 여기고 달처럼 여기고 별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뭘 버리는 거죠?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없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돈도 없어지고 여자들의 미모도 아무리 뭐 가꿔도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빌딩에서도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사는 그게 천지입니다. 천지. 근데 그것은 다 없어지겠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데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어질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을 걸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없어질 걸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그렇게 붙들은 건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건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건 없어질 거 다 없어져도 말씀을 붙든 사람은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없어질 거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되었습니다. 자, 제가 배움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운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과학자라고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박사라고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박사가 다 알겠습니까? 박사는 어느 한 부분에 아주 연구한 그 부분에서만 우리보다 조금 더 아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어떻게. 의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체를 다 알겠습니까? 의사도 신체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코로나19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란 것은 아주 작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솔직히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 부분은 조금 안 하는 사람도 알겠죠. 근데 이제 교인들은 목사는 다 알겠지 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몸을 다 알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는 낫지만 다 모릅니다. 과학자가 그들도 우리보다는 나은데 다 알지 못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감추인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세상에는 감추어지는 부분이 있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부분은 우리가 연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추어 두신 것은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지금 과학으로 흙 한 줌을 못 만든답니다. 콘크리트는 만드는데 흙 한 줌 못 만든대요. 의술이 이렇게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못 만듭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구나.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단에 가까울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다 알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 제껴놓습니다. 저 사람 설교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건 자기만 다 알 수 없거든요. 아무리 평생을 연구해도 그 사람이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알고 닫아주시면 모르는 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에 안다고 해서 마치 최고 1인자처럼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는 부분에서 남들보다 그냥 조금 더 아는 것이지, 진짜 알면은요, 표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계가 무궁무진하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 이건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자,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주의하라, 깨어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아라. 너무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말아라. 너는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건 안다고 말해야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 교만한 태도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보면 다 안다고 그런 말 할 게 안 돼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는 건 안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지, 마치 내가 전문가처럼 미래에 되어질까지 다 아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내일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당들이 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뭐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늘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배우면 늙지 않고 안 배우면 늙고 이랬습니다. 연장도 쓰면 쓸수록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만 안 쓰면 녹슬듯이 우리의 삶도 늘 배우면 우리가 젊어지는 것이고 늙지 않습니다. 자, 배우면 뭘? 알므로 나가야 되죠. 알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늘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어디에 활용돼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적용. A를 알았으면 B로 전환해야 되는 전환.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도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정보는 수정이 됩니다. 업데이트.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때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수준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라면 깨달은 수준이 다르고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면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고하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가지기 쉬운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바꿉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때까지는 곡이 맞았었는데, 곡이 옳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고, 하나님 열어주는 부분이 있고, 감추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시는 부분은 알고, 감추인 부분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을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것이죠.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찬송가 있잖아요. 날마다 또 한 걸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한 걸음 나가면 보여주시고 나가면 보여주시고 그랬습니다.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 다 보여주면 이해를 못해. 이해. 그렇잖아요. 공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면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한 걸음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